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 역사 임재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영어로 블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상태를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본 환자가 1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쓴 우울증에 쓴 약값만 해도 1,5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진료비까지 다 합치면 1조 4,317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울한 마음의 질병을 잡는데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환자는 점점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미국에서 우울증 약을 사서 먹는 데만 46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조 원도 넘는 큰 돈을 우울증 약을 사서 먹는 데에서만 쓰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울한 마음, 절망감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곧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이 나온다. 우리가 희망을 가졌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지만 다시 확진자가 막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시참말로 희망 고문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마음이 더 힘들죠. 우울한 마음,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막 찾아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겐 햇빛이 좋은 약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햇빛이 좋은 약이 되는 것처럼 힘들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장 최고의 특효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희망과 낙심이 교차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희망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아수르의 침공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큰 고통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아수르의 침공 중에 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다가 포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해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명분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한다, 이런 것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수르가 왜 대패했을까,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걸 영광 돌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궁과 그리고 무기고의 곳간까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마치 아수르가 패해서 돌아간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39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평생을 아수르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물러나고 조금 살만해질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고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교만을 부리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꼴이 된 거예요. 이제 간신히 아수르의 공격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바벨론이 기다린다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흑암 중에 행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좀 품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품자마자 바벨론이라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 그러니 그들이 큰 고난 앞에서 갖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물거품이 되고 흑암 중에 행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는 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는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들으라. 그런 사람에게는 길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방법이 생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하반절을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끝나나 싶으면 확진자 수가 또 확 늘고 뭐가 좀 나오나 싶으면 또 안 된다고 뉴스 나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이 다시 절망이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갔다가 또다시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 이 시대를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길이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희망이 낙심으로 바뀌고 절망 중에 다시 희망을 보여잡는 일을 우리는 10달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될까?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복의 간증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그는요, 자신이 잘 알고 자기가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윗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까지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다윗은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44편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잘 알고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것까지도 나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이 다가와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신감 있고 오랫동안 평생 직업으로 삼고 평생의 가업으로 삼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내려놓고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용사 중에 용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 내 손가락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같은 때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면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그 길이 평탄하고 그 삶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통케 되는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를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흑암 중에 그냥 헤매면서 손에 횃불을 들고 걷는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은혜의 빛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뒷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횃불이 아니라 밝은 대낮의 태양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이 손에 작은 횃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잠시는 횃불을 의지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횃불을 들고 고통과 흑암의 시대를 뚫고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오는 듯 하다가 다시 절망에 거꾸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0년을 흑암 중에 행하고 있고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빛을 잃은 자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내 손에 횃불을 들고 흑암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시대에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다시 꺾여서 절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코로나 불로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우울한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시 못하셔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로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있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에 캄캄한 어둠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평탄하고 그 인생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이 평탄하고 그 인생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꺾여서 절망이 되고 절망 중에 다시 희망을 찾다가 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니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과 삶 위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저들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인생이 형통케 되게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